666은 과연 비밀 암호 코드인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하고 싶은 설교는 아니지만 이게 좀 요청되는 시대에 좀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설교자들이 많이 피하고 싶어하는 본문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교회가 난제 중에 난제로 여겼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또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자료들을 쭉 다 살펴보면서 이거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너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다. 정말 이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 요한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이게 마치 666 하면 공포의 대상으로 교회가 생각해 왔다. 오늘 그걸 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666만큼 해석이 스본 교수님이 그랬나요? 한 30가지, 40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로, 도미티안, 히틀러, 무솔리니, 교황, 로널드 레이건, 헨리 키신저, 좀 기분 나쁜 사람들 다 갖다 붙여요. 이 숫자 노름하고 이 수수께끼식으로 좀 기분 나쁜 사람들, 평소에 유감 있던 사람들 좀 다 갖다 붙이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666으로 해석되어 왔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이 신용카드 가설이 있었어요. 신용카드 가설. 그때 이제 이 신용카드가 보급되기 전인데, 이렇게 사용되기 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666 해갖고 막 책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유럽 공동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크리스찬은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이게 666이다. 우리 합신하고들 신용카드 안 쓰죠? 신용카드 쓰면 안 돼요. 666이에요. 참 이런 해석이 계속해서 유행처럼 왔다, 유행처럼 사라져요. 2013년도쯤에는 벌써 한 7, 8년 전인데요. 그때는 또 메리칩이 또 막 등장을 했어요. 그냥 메리칩을 정말 아주 철저하게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루니까 저한테도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또 메리칩에 관한 책들을 또 쭉 살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막 이제 7년 대환란 시작된다 막 설교하고, 이 메리칩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 사막, 미국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넣어서 이제 거기서 집단 생활하고 아주 무서운 설교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또 잘 지나갔어요. 그때 미국에 목회하는 제 친구들이나 또 교수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메리칩 어떻게 미국에서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더라고요, 당사자들. 우리나라에서 더 떠들어요. 요즘에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합신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백신이 666이다 이렇게 또 믿는 분들이 있대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 백신은 저도 유감이 좀 많아요. 저도 백신 맞고, 이 백신 비포 앤 애프터 백신 맞고 이 기력이 사실 뚝 떨어져 갖고 아직도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유감이 좀 있어요. 투명하지 않은, 참 불투명한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하고 막 연결시키는, 좀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어느 특정한 시대의 한 인물, 사건, 사물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또 지금 전쟁을 일으키니까 미국 일각에서 드디어 3차 세계대전, 종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단골 메뉴예요. 1990년대 초반에도 제가 유학 그때 초기 때인데 쿠웨이트만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미국에서 아마겟돈 전쟁 드디어 시작되다.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 세대주의의 영향이 지금도 막강합니다. 개혁주의는 굉장히 약해요. 이 세대주의 진영의 유명한 설교가들은 제가 이렇게 종종 들어보는데요. 보니까 이거 내가 책에서 보던 사람들 이네 이거 책에서 보던 대로 설교하네. 세대주의 배경의 이 설교들이 굉장히 아주 힘이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고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멸망받는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굳이 유래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러한 해석법을 이름 명명한다면 아마 쿰란 공동체의 페쉐르 해석 방법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긴 해요. 근데 사실 페쉐르 해석법은 굉장히 선한 의도였고, 그들 공동체의 어떤 정말 어떤 디펜스를 위해서 했는데, 말하자면 이 본문의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어떤 본문 하나만을 딱 띄어갖고 마음대로 막 적용하는 해석법. 이거 한국의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런 해석법이에요. 나는 동방의 감람나무다. 누구죠? 박태선. 이만희도 두 증인의 그 증인 감람나무다. 이건 뭐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13만 4천이 신천지 공동체 집단이다. 뭐 보니까 코로나도 발음을 못해서 콜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벌써 2년 됐네. 2년 전에 보니까 그 옆에 여자가 계속 가르쳐 주더라고요. 콜레라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자, 자,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자, 이 학계에서는 놀랍게도 이 네로를 666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나. 네로가 기분 나쁘죠. 네로도 미친놈이죠. 정신병자고 제일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 네로 학설이 유력한 학설로 지목을 받는데, 인위적인, 자, 이 조합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점잖고, 인위적인 조작이 있어야 가능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해요. 네로가 666이 되려면 인위적인 조작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네로라는 말만 갖고는 안 돼요. 네로 황제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 근데 재밌는 것은 네론 카이사르를 헬라어 이 게마트리아 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은 666이 안 나와요. 1005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면 몇이 나오냐면 676이 나와요. 666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를 빼버려야 돼. 세 번째. 히브리어 요드를 빼니까 666이 나와요. 아, 기가 막히죠? 학자들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미티안을 또 666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래야 되는데 도미티안 황제를 또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인위적인 조작이다. 666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게임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그동안 그래도 가장 요한계시록에 믿을 만한 학자들이 지지한 견해는 666은 상징적인 숫자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됐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하고 특별히 대비되는 숫자다. 7이 7인, 7나팔, 7대접, 7교회, 7영 이런 완전 숫자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볼 때에 이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휴즈라는 학자가 6을 3번 반복한 것은 인본주의적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이다. 이 견해가 그동안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보편적인 견해로 인정돼 왔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666을 네로로 해석한다면 이 짐승과 일치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그 짐승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고 이 666은 특별히 짐승은 한 개인보다는 복합적인 컬렉티브,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6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의 총수를 상징한다.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수라면 666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한다. 666은 무엇보다도 14만 4천과 대비되는 숫자,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레토릭, 수사법을 보면 대비, 대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대비, 이 짐승,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 대비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 요한의 참 의도는 뭐냐? 사실은 666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지. 666을 기록한 목적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짐승이 승리하고 용이 승리하고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 666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12장, 13장, 14장 전체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thought flow, 사고의 흐름이에요.
완전히 잘못 해석했고 오해했고 본문의 흐름 전체를 놓쳤다. 666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666의 종말은 비참하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짐승의 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666을 가지고 더 이상 수수께끼나 숫자 노름이나 암호코드 노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전체 문맥, 이것을 놓쳤다. 요한의 성경 해석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 원리는 저자가 과연 무엇을 의도했는가?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는가? 그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12장, 13장에 보면은 여기서 요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의 시초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사탄과 용을 따르는 용의 쫄개들의 전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저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주제가 뭐냐면 용은 계속해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용의 머리라고 그러면 조금 너무 점잖아요. 용의 대가리가 부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의 대가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또 이기셨어요. 이 용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요, 이 12장 17절에 보면 그 주제가 나와요. 이 패배하고 또 패배한 용이 예수님 일대기도 이 영적인 전쟁으로 관철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용의 공격의 대상 목표는 지상에 있는 여인, 그의 남은 자손, 교회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이 용이 전쟁을 할 때 바다짐승, 땅짐승, 용의 수하들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짐승은 악한 제국이다. 악한 제국. 이 용을 따르는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가장 그것이 유력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대에는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우상숭배, 왕이 자기를 황제가 신으로 선포하는 것, 이 짐승과 가장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 당시 아마 닮았던 나라는 아마 로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사상 계속해서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이 짐승의 세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주변을 가만 보니까 둘러싸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신사참배,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어요. 아마 지상에서 현존하는 이 바다짐승을 가장 많이 닮은 나라가 사실은 북한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최근에요, 이 북한에서 나온 책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대조해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자기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참남한 이름을 가졌더라. 네로는 자기를 세상의 구주라고 그랬고 도미티아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자기를 우리들의 주요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셨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요 김정일이 그 외아들이요 김정은이 성령으로 둔갑해버렸어요. 와, 시진핑이 최근에는 또 여기에 가세를 해갖고 시진핑 우상화가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 대한민국을 둘러싼 나라들이 바다 짐승으로 우리가 둘러싸여오고, 아마 전 세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지금 70명이 넘는 가짜 예수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자, 이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13장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 용과 같은 자가 누구냐, 다 나와 경배하라 하면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들이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박해하고 묻어버렸지만 14장에 보니까 이들이 14만 4천 시원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세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하기를, 이 땅에서 승리했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불과 유황못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짓밟힘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 그의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666을 보면서요, 저한테 참 요거 4번 좀 한번 비춰주세요. 저에게 큰 빛을 준 참 중요한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어디서 찾았냐면 파피루스 47이에요. 파피루스 47. 이 사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티카누스, UBS나 네스알란 사본, 아마 물론 거기 사본 비평가들도 아마 이 본문을 연구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합신 원문연구소에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김진옥 교수님이 이 사본 전문가인데, 이 파피루스 47 사본을 아마 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판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출판해내고,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게 뭘 의미하나 몰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UBS 사본에는 헥사코시오의 헥스콘타 헥스 666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파피루스 이 47 사본은요, 이 보통 유력한 사본들이 이 바티카누스나 시나이티쿠스나 400년, 500년대 사본인데 200년이 빠른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요한계시록 사본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666대 있는데 파피루스 47 사본에는 세 글자로 저렇게 딱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 12라고 써 있는 숫자 보이십니까?
12. 보이세요? 자, 그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거 카이 크시 시그마예요. 근데 그게 이제 13장 마지막 절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밑줄이 쫙, 예, 그 부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12째 줄입니다. 12째 줄. 예. 예, 에스틴 데, 예, 카이 크시 시그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여기에는 14번째 줄입니다. 여기 이제 14장 1절인데, 로, 미, 델타라고 나와요. 그쵸? 저기에 또 밑줄이 쫙 거 있어요. 자, 카이 크시 시그마가 바로 666이고, 14장 1절에 저 사본을 기록한 사본가가 이 로, 미, 델타의 밑줄 위에다가 줄을 딱 걷어요. 거기서 제가 스파크가 팍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펴주세요. 예, 그겁니다. 자, 이 파피루스 47 사본은 어쨌든 가장 유력한 사본 중에 하나인데, 강기식이나 연기식이나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이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본을 기록한 파피루스 47번을 기록한 사본가가 분명히 요 대조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이 크시 시그마를 이제 카이가 600이고요, 크시가 60, 그리고 시그마가 6, 그리고 로가 100이고 미가 140, 4고 140, 그리고 델타가 4가 되고 케일리아데스가 바로 1000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즉 666을 알려면 먼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666과 14만 4천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충만함을 강조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구약에서도 12지파, 또 12족속, 신약에서는 12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도 12문,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 12,000 스다디온, 144규비, 12진주, 12보석.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에 비해서 666은 절반에 되지 않는다. 짐승과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의기양양하고 막강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백성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멸망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다. 짐승의 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짐승의 표에 대한 많은 오해. 제가 아까 그랬죠. 요한의 이 레토릭, 수사법을 봐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인, 카라그마와 무엇이 대조가 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이 대조가 되고, 짐승의 이름과 무엇이 대조되냐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대조가 되고, 그 이름의 수 666과 14만 4천의 수가 대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인을 맞은 자이다 할 때 그 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보호와 소속을 상징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표시예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반대예요.
나는 짐승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에도요 뭐라고 쓰냐면 메갈레주, 오 위대한 제우스 신이여, 당신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자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표라는 건 뭐냐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짐승에게 소속되어 있고 나는 우상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상징적인 것과 같이 짐승의 표를 가진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이 카라그마가 없으면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 실제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람들은 짐승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길드에 소속돼야 되는데 길드에서는 음행과 우상숭배가 진행됐어요. 일제시대 때 우상에게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면 금수산이죠? 금수산 그 뭐예요? 태양궁전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 수용소로 가야 돼요. 일제시대 때도 정말 순교자들과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66은 비밀 암호 코드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더 이상 666을 수수께끼 풀듯이 해결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메리칩이 아닙니다. 백신이 아닙니다. 666은 상징적인 숫자이면서 14만 4천과 대비된다.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가리킨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간이 다 많이 됐는데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첫걸음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외부에서 개독교 하니까 우리는 개독교인이구나 하고 다 풀이 죽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이 치밀한 공격과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 자신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사실 이 12장, 13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엄청난 여인이 나타나는데 태양으로 옷 입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쓰였던 표현이에요.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의 광채로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는데 그 똑같은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을 밟고 앉아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왕적 통치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도사님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를 발휘할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남미에 여러분 콘도르라는 새 아시죠? 맹금류 중에서도 아주 이 콘도르가 날개를 쫙 펴면 한 2m, 3m 된대요. 얼마나 날개가 큰지 몰라요. 이거 뭐 날개를 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날개 쫙 펴면 쫙 유유히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어미 콘도르새가 아기 콘도르새 키우는 곳을 봤어요. 이 절벽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다가 그냥 절벽 꼭대기에다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키우더라고요. 자, 이제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둥지를 벗어날 때가 됐어요. 자, 제가 그 장면을 좀 의인화해서 설명해 할게요. 근데 이 새들도 두려움을 정말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새들도 둥지가 굉장히 둥지를 떠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와서 계속해서 새끼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봐. 엄마가 할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해봐. 그리고 어미가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새끼가 오늘 이렇게 보다가 조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패요. 근데 여전히 둥지를 못 떠나요. 그러니까 괜찮아. 어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날라봐 하면서 계속 새끼를 먹이로도 유인하고 하는데 새끼가 안 나가요. 가만히 있어요. 자기한테 날개가 있는 걸 몰라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어미가 최후 수단을 써요. 절벽에서 밀어쳐 버려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새끼가 밀려갖고 어쩔 수 없이 막 푸툭 하다가 막 이렇게 막 끼뚱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절벽이 높으니까 끼뚱 하다가 어느새 막 뜨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버티는 걸 봤어요. 아,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자기의 소유와 특권을 두려워 모르고 지금 이 집에서 기른 사자가 송아지가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는 이 야성을 다 잊어버렸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백성이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학점에 주눅 들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 진리를 믿으면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왜 무서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떠한 험난한 파도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저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화롭게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합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